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부터 한 절씩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한 절씩 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에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날 하나님 먼저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하나님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응답이요 지혜요 하나님 축복이요 치유의 말씀인 걸 믿사오니 이 시간에 새 생명의 능력의 말씀의 역사가 체험되고 이루어지는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받는 마음의 또 몸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샴마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이 나가도 들어가도 소유의 모든 것들이 하는 일이 다 보게 된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입을 열어서 여러분 아멘하고 여러분 화답하면은 그 말씀은요, 아멘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정말 내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여러분 아멘은요 마음의 소원에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반복의 능력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는 열처녀의 비유였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이 말씀은 24장에 연이어서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24장은 뭐예요? 24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징조의 현상 속에 정말 종말절 현상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깨어있어서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 깨어있어서 준비하라는 말이 25장에서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 그 다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즉 준비한 다섯 처녀,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의 결과가 다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였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방인 또는 고용자 아니면 종들, 결국은요 지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부니까 신부 선택된 자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이방인들도 준비한 자, 준비함에 참여한 자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더라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말씀에 의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 교훈을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멀리 갈 때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멀리 간다는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왕직을 받으러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비유해 볼 때 지금 계속해서 보는 분은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또 여기에서 타국으로 멀리 가는 분도 결국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왕이 그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자 그때 받은 자들의 각기 모습이 달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 같은 경우는요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귀중한 물건을 땅에 감추어두고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은요 받자마자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생각이지요. 주인의 것을 정말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즉시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장사라는 말이 원어에 일하다, 뭔가를 남기다 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받은 이 사람들은 즉시 바로 나가서 뭔가를 한 거예요. 뭔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똑같이 받았는데 두 사람은 바로 즉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바로 즉시 가서 일을 한 게 아니고 감췄다는 말은 결국은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즉 달란트라는 말이 탤런트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이것은 재능입니다. 천부적 재능이라 그랬어요. 다시 천부적 재능이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터득한 거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부적 소질적으로 타고난 재능입니다. 재질 어떤 이런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사용하는 거예요. 즉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인이 부여해 주신 재능이에요. 뭔가의 사명입니다. 즉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주인이 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누굴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까? 주인이 줬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달란트 그다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사용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 후에 주인이 돌아봤을 때 그다음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이 남긴 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너희가 나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선언해요. 어떻게 보면 보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라 그랬어요. 주인이 많은 걸 남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가 작은 일에 그렇게 충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작은 일 사실 종의 입장에서는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성실함으로, 정말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감당한 삶의 행동을 통해서 보고 주인이 뭘 주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는데 남긴 것을 그대로 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 여러분 이 즐거움의 잔치는 혼인잔치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 주인과 더불어서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결론적으로 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난 시간에 24장 읽다가 말았습니다만은 24절 말씀 한번 보고 다시 보고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당신은 거두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상당히 이건 좋은 어투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인에 대해서요 악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요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냥 불러서도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입니다. 해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 해치다 그다음에 이 해치다는 말이 뭐냐면 가을이 되면 예를 들어 타작을 하잖아요. 타작을 해야 되는 그 과정, 그다음에 타작한 곡식을 이렇게 껍데기 거치레를 다 걷어내고 알곡을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그것도 안 하고 거저 먹으려고 그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일도 안 하고 거저 먹으려는 악한 주인입니다 라고 악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한두 해 살았겠어요 이 종이?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자녀이라는 이 가족이라는 게
나고 키우고 그 다음에 같이 살고 경험하고 살다 보면 무슨 성품이 어떤가, 급한가 안 급한가, 선호하는 음식이 뭔가, 뭘 싫어하는가, 뭐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가, 뭐 부분에 약한가, 어떤 부분이 좋은 부분인가, 이것을 여러분 성향을, 성질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은요 이미 본질이 달라져 있어요. 그 주인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설령 안다 치더라도 이 종은요 결국은요 주인 자기의 변명의 의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이루시고 바리새인들 야 놀랍다. 바리새인들의 고백이 뭐 표현이 뭐였어? 놀라더라 놀라더라. 이 말이 뭡니까? 와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근데 뭐에 안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안 받아들여요. 알면서도 안 받아들여요. 하여튼 이 종은요 주인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 성향이 강해요. 자기 것이 자기 것. 그래서 오늘 본장 25절 말씀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엄하고 무서운 종인 줄 알아서 내가 지금 가졌다가 이렇게 가져와서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두려운 분이라면 함부로 하겠어요? 쉽게 여기겠습니다? 아니 다른 종들이 할 때 자기도 따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그분 그 다른 분이 봉사하고 다른 분이 일하고 다른 분이 열심히 할 때 그걸 따라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여러분 바라크라는 축복의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경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무릎을 꿇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그러면 두 종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따로 했어야지. 자기는 안 하고요. 막상 주인이 돌아오니까 변명을 내려놓고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좀 이것 때문에 몸이 좀 그래서 좀 바빠서 이래서 아이고 내가 그랬습니다. 차라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했다면요 결과가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는요 이 악한 종은 정말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문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라고. 자, 주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종에 대해서 이 주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 여러분 악하고요. 이 악하고라는 말이 포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가시게 하고요 악독한 하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게으르는요 게으르는 오크네오라는 단어를 쓸 때 지체하다, 둔하다, 머뭇거리다. 이 말은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르다는 말을 우리는요 한자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이해 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악하다는 말은 그 마음의 성향입니다. 게으른 거예요. 삶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모습이 그 속에 늘 배어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 게으르라는 말이 뭐예요? 악함이라는 말이 뭡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게으름은 거예요. 미루는 걸 여러분 안 하는 것을 우리는 게으르다고 말하는데 미루는 것을 게으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일, 다음에 기회 되면, 좋아지면, 건강해지면, 내가 많아지면. 여러분 이런 게으름은요 많아져도 못하고요 시간이 있어도 못해요. 시간이 있어도요 다른 일 하지요. 여러분 산책하고 운동하고 뭐 등등등 그렇게 하고 내일 볼 일 가지 안 합니다.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게으름의 패턴을 게으름의 그 마음의 굴레에 묶여있는 그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 창조, 새로운 것을 맛보게 되고요, 새로운 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더라. 그러면서 야,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인 줄로 알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전혀 나하고 무관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 이 모습 중에 내 모습도 있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정말요, 게으르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적 일에, 하나님의 일에, 예배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와 많은 것에 대해서요, 솔직히 말하면 게으른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라고. 악하다는 말에 우리는 뭔가를 죽이고 욕을 하고 때리고 빼앗고 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말씀에 내가 움직이지 않는 그 자체가 뭐예요?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게으른 거라 이 말입니다. 마귀는요, 늘 우리 속에 와서 차차라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마귀의 공동체에서 대표 회의가 모였다는. 왜 모였냐 보니까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마귀 말을 안 듣더래. 그래서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다 얘기해요. 뭐 때려볼까? 뭐 해볼까? 그런데 그때 그래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원로인 마귀가 하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차차 미루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하더래.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조금 좋아지면, 나아지면 그때 해. 그때 그걸 마음속에 계속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의 그 성공적인 그 사례, 여러분 술책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깨뜨리십시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작은 일을 내가 시행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일을 맡겨 큰 기적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셨다면 움직이세요. 주일날 말씀처럼 주신 것처럼 일어나십시오. 이미 빛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벽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배잡고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홀라바사라와사스다라 카렌사스다라 킬렌사스다라 카나리라와스 아버지 와라바마 카바라바사스다라